자,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5절. 에다가 찬 목소리로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사야서의 이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지만 그 이사야서는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39장, 그 다음에 40장부터 55장, 이게 이번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봤던 그 단락이죠. 그리고 56장부터 끝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55장은 지금까지 살펴봤던 40장부터 55장까지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0장부터 이어져 왔던 내용들은 가장 큰 그 뼈대는 뭐냐면 종의 사역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데 종의 사역과 선지자의 탄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커다란 기둥을 가지고 예언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종이 어떤 존재고 종의 겸손함과 종의 아름다움, 또 종의 십자가 사역, 그렇게 해서 이것이 52장의 그 이사야 선지자의 탄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51장의 탄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53장에 가면 이제 클라이막스 십자가에 다다르게 되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응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와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응답이 있는데 이게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53장에서 클라이막스를 이루면서 십자가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4장, 55장은 그러면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십자가의 능력과 축복이 무엇인가? 십자가를 통과한 백성에게 어떤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가 하는 축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제 54장과 55장입니다. 그래서 54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에게 부흥을 주시고 확장을 주시고 시온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 55장 결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55장도 한 두세 번 정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자, 55장은 그럼 이 놀라운 축복으로 다 끝났는데 그 다음에 또 뭐 하실 말씀이 있지?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흥 주시고 확장 주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는 모든 축복의 좋은 말씀으로 이미 끝났는데 그 뒤에 이어질 말씀이 또 뭐가 있는 거야? 이어질 말씀이 뭘까요? 이어질 말씀은요, 초청이에요. 초청. 그래서 55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을 완전하게 완성하셨어요. 구원을 완성하셨고 구원뿐만이 아니라 창조를 다시 회복하시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망가졌던 이 창조 세계를 다시 완벽하게 하나님 복원하시고 복원이 아니죠. 그것을 오히려 더 업그레이드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완수하셨어요. 완성하셨는데 남은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잔치를 다 준비하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하시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잔치를 주인이 다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초청하시는 거죠. 오라고 초청하시는. 그래서 이사야서를 여러분 구약의 복음서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천국 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모든 잔치를 주인이 다 배설해 놓고 뭐 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도 구조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잔치를 완성하셨어요. 모든 잔치를 완성하시고 모든 축복도 전부 다 완성하시고, 그리고는 뭐 하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초청이 중요한 이유는 아무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어도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럴 거면 선악과를 처음부터 안 만드셨겠죠. 선악과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선택을 철저하게 존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모든 축복을 완성하시고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하셨어도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것에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축복이 내가 필요합니다. 예? 예.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축복이 나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축복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반응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55장은 이 마지막 초청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55장 전반부와 후반부도 나누어지는데, 전반부는 5절까지고 후반부는 6절 이후인데, 자, 이 전반부 말씀을 오늘 제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초청을 기록하고 있고요. 후반부는 열방과 이방에 대한, 그러니까 조금 더 확대된 초청이죠. 네,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전반부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초청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구원에는, 그리고 축복에는 우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는 구원, 그런 건 없어요. 동의하지 않는데 축복, 그런 건 없어요. 내가 동의해야 되고 내가 응해야 구원도 임하고 축복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어디로? 구원의 자리로. 어디로? 축복의 자리로. 이 구원과 축복의 초청에 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1절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굶주리고 목마르대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그런데 음식과 물을 살 돈이 없대요. 이게 참 처량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굶주리고 목마른데 그것을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런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자 능력인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가 고픈데 먹을 걸 살 돈이 없고, 목이 마른데 물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이 처량함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왜 줄이고 목마르게 됐을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줄이고 목마른 처량한 존재가 된 이유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러니까 2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배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로 지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풍성하고 배부르게 지으셨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을 갖다가 다른 데 달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배부르게 못할 것, 전혀 우리가 만족을 주지 못할 것에다가 계속 은을 거기다 달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인간이 비참한 삶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은은 인간의 유한한 자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시간, 에너지, 재화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런 유한한 자원이라고 하는 무슨 뜻이냐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에 써버리면 이쪽은 못 쓴다는 거예요. 그게 유한하다는 뜻이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보십시오. 시간이 있죠. 또 시간도 하나님 주신 자원이죠. 또 우리 몸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또 뭐 우리가 재화도 있어요. 뭐 돈도 있고, 뭐 크레딧 카드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한한 게 아니잖아요. 무한히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이 일을 하느라고 시간을 다 썼어. 그럼 저 일은 못 하는 거죠. 또 하루 종일 이걸 하느라고 에너지를 다 썼어. 그러면 시간이 남아도 힘이 없어지고 못 하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죠. 돈으로 여기다 썼어요. 그럼 이쪽에 쓸 돈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유한한 인간의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배고픔과 또 인간의 목마름, 그러니까 특별히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목마름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니즈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 영적인 니즈도 있고 정서적인 니즈도 있고 또 육체적인 니즈도 있고 약간 이런 필요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또 육적인 필요. 미안합니다. 미국 갔다 왔더니 영어가 자꾸 나오네요. 근데 약간 그런 이제 필요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필요들을 그러니까 그 은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유한한 자원을 주셔서 이 자원을 가지고 필요들을 채워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문제는 이런 필요들을 전혀 채워주지 못하는 데다가 은을 계속 달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은을 계속 달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인간은 배고프고 목마른 처량한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 영혼이 가라고 인생은 줄이게 됐어요. 사실 이사야서 55장 1, 2절 말씀은 제 인생 구절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한번 몇 주 전에 간증을 했었는데 그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은을 부지런히 달아주고 있었어요. 은을 부지런히 달아주고 있어서 성공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수고하고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던 것을 얻고 또 성공을 향해 가는 듯이 보였어요. 그래서 원하는 시험을 합격하고 또 원하는 미국 대학에 입학 이제 허가를 받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잘 풀리는 줄 알았어요.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내가 원하는 꿈을 성취할 수 있겠다. 그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 영혼은요 점점점 피폐해 갔어요. 점점점 피폐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됐고 그곳에서 한 선배의 이제 도전으로 집에 들어와서 성경책을 펼쳤는데 진짜 오랜만에 펼친 거였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탁 하고 펼쳤는데 여러분 성경을 붙잡고 아무데나 펼치면 어디가 나오는지요? 시편 아니면 이사야서가 나와요. 성경이 붙어 있으면 아마 시편이 나올 것이고요. 찬송가가 붙어 있으면 시편이 나오고요. 찬송가 안 붙어 있으면 이사야서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가운데예요. 해보신 분들만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쫙 펼쳐가지고 이렇게 점치듯이 성경 읽지 마십시오. 그럼 맨날 나오는 게 시편하고 이사야서입니다. 근데 약간 그 성경책이 시편이 더 앞에 있죠. 그러니까 찬송가가 붙어 있으면 이사야서가 나오고요. 찬송가가 안 붙어 있으면 시편이 나오겠네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 성경책이 찬송가가 붙어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가운데를 펼쳤더니 이제 이사야서가 나왔는데 하여간 이 말씀이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었고 그것은 글자가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네가 뭐 하고 있는 건 줄 아느냐? 너는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있고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있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거야. 이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 영혼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돼서 오늘날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달아주고 있는 은도 만족을 주지 못할 영원한 것이 아니라면 똑같은 결론은 똑같은 결말에 다다르게 됩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한다면 여러분도 결국 이런 비참한 삶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은 수고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에 은을 달아준다면 결국 마지막에 다 후회하게 될 거예요.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못할 것에 여러분의 소중한 자원, 유한하기 때문에 소중하죠. 유한하고 소중한 자원들을 다 낭비하게 될 겁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안에만 헛되지 않은 수고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이것 외에 다른 것에 은을 달아주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외 없습니다. 모양은 달라 보여도 결국 모든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그것이 뭐 질병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결국 근본적으로는 여기서부터 기인해요. 근본적으로는 여기서부터 기인해요. 뭔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기인한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처량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하나님의 초청은 오호라라는 한탄으로 시작합니다. 이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한탄하시면서 오라 너희는 왜 그렇게 됐냐? 너희는 왜 그러고 있느냐?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너희 언제까지 줄이고 언제까지 목마르느냐? 오호라, 이 안타까움으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진노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질타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긍휼이에요. 긍휼. 그래서 오호라 하는 한탄으로 시작하죠. 오호라 너 이거 왜 그러고 있느냐? 오호라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와라. 모든 누구든지 모든 목마른 자들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누구든지 초청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르다면 누구든지 와라. 여기 물이 있다. 여기 생수가 있다. 갈증을 해소할 생명의 물이 하나님 안에 있다. 이리로 나와라. 내게로 와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돈 없는 자도 오래요. 자, 하나님께서는 돈 없는 자, 해결할 능력이 없는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사실은 여러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자를 초청하시는 게 아니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자만 초청하세요. 해결할 능력이 없는 자만 초청하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 갈증과 주림은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생긴 인간의 근원적인 필요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거면 뭐 굳이 예수님이 오셨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할 능력이 없는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야. 너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 부르는 거야.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무리 초청하셔도 안 올 거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그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실 때 혼인잔치를 차려놓고 사람들을 부르는데 안 오잖아요. 안 오잖아요. 바쁘대요. 장가 가야 되고 소주 사야 되고 뭐 바쁘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난한 자만 초청하시냐면 그 사람들만 초청에 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만 초청에 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세요. 적어도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자는 초청하지 않으세요. 초청해도 안 들어올 거예요.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기보다 어렵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물리적으로 진짜 돈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 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나의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내 필요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내 문제는 내가 다 처리할 수 있어. 이게 부자거든요. 그런 부자들은 반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는 거예요. 초청해도 안 온다는 거. 왜? 내가 할 수 있는데 굳이 거기 가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부르세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리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안에 이런 필요들이 있고 고통이 있고 니즈가 있는데 돈이 없어. 돈은 뭐를 상징한다고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돈이 없어. 적어도 자기가 가난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고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고 겸손한 자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부자, 강한 자,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아요. 이게 참 저주입니다. 가난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 가난함. 하나님 밖에는 소망이 없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셔. 예, 그래서 나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없으면 절대 안 돼. 하나님 없으면 내 인생이 안 돼. 이 절박함, 이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 절박함이 있는 사람만 초청에 응해요. 이 절박함이 있는 사람만 초청에 응해요. 가난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돈이 없으십니까? 능력이 없으십니까? 할렐루야를 외치십시오. 초청받기에 완벽한 자격을 획득하셨습니다. 나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방법이 없다라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를 외치십시오. 네, 초청받을 완벽한 자격을 획득하셨습니다. 그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찾겠어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겠어요? 인간은 여러분, 제가 저를 봐도 그렇고 또 지난 한 25년 목회하면서 봐도 그렇고 인간은요,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그거 먼저 잡지 절대 하나님 먼저 잡지 않아요. 확실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지푸라기가 있어도 하여간 그거라도 먼저 잡지 하나님 먼저 잡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셨겠어요? 완벽한 자격을 획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셋째,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포도주와 젖을 주십니다. 자,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고 젖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삶은 기쁨도 생명도 상실해요. 삶은 어둠과 불안, 허무와 혼돈으로 가득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과 혼돈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포도주와 젖, 기쁨과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과 생명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중요한 건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와, 거저, 공짜로 주신다는 거예요. 왜? 종의 사역의 결과. 이게 그러니까 이사야 40장부터 54장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데 어떻게 거저 주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쭉 설명한 것이 40장부터 54장이라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이 포도주와 젖은 여러분 공짜가 아니에요. 비싼 거예요. 그런데 이미 값을 치르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그 비싸고 그 소중한 것을 돈을 주고 사신 분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페이오프 하셨어요. 이미 다 지불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와서 공짜로 누리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거저 누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다 페이했어. 내가 이미 다 지불했어. 너희는 와서 포도주와 젖을 먹되 공짜로 먹으라는 거예요. 거저 먹으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여러분 없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우리가 치러야 될 거 없어요. 해야 될 율법과 의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값 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얻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이 모든 포도주와 젖이 거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고 기적이에요.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십자가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2절입니다. 시작.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좋은 것을 얻을 것이고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비옥하다, 풍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움을 풍성히 얻을 거라는 거예요. 풍성히. 그것도 거저, 공짜로, 값없이. 이 십자가의 기적, 그 기적이 이루어놓은 축복을 남김없이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3절입니다. 3절에서도 축복의 약속이 계속됩니다. 어떤 축복인지 봅시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들으면 산대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면 너희의 영혼이 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는 그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요, 말씀밖에 없어요. 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 영이 깨어날까? 어떻게 해야 우리 영이 살아날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말씀에서 손 놓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펼쳐서 읽을지 몰라도 그 말씀이 뭔가에 막혀서 내 안으로 안 들어가고 있는 거죠. 뭔가에 막혀서. 예. 그게 씨 뿌리는 비유 아닙니까? 염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유혹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말씀을 놓고 있을 수도 있고, 하여간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해요. 시편 말씀, 그러니까 시편 119편이 그 말씀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야 너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살아나야 나머지 문제들도 순차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육체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풀어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영혼의 문제가 풀리지 않았는데 육과 혼의 문제가 먼저 풀릴 리는 없어요. 그래서 하여간 그 순서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귀 기울여 그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우리 영혼이 살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이 마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영혼이 낙심하지 않을 것이고, 영혼이 절망하지 않을 것이고, 영혼이 피폐하지 않을 것이고, 침체하지 않을 거예요. 아멘.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은 영혼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축복에 대한 영혼의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한 샘플을 언급하시는데 그게 다윗이지요. 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너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러니까 이 영혼의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을 텐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고 내가 예를 하나 들어줄게. 샘플. 그러면서 다윗을 언급하십니다. 자, 주께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약속,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의 영원한 언약이 뭘까요?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사무엘하 7장으로 가야 됩니다. 사무엘하 7장은 아마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일 텐데, 나단의 신탁이라고 불리는 언약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나단의 신탁이라고 하는데, 하여간 그 내용이 뭐냐면 내용은 읽어보겠지만, 하여간 내용의 핵심은 네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자, 이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여러분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다윗에게 베푸신 확실한 은혜예요. 자, 내용을 조금 더 깊게 살펴봅시다. 저 먼저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예,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은 첫째 모든 원수를 앞에서 멸하시고 내 이름을 땅에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에 여러분 원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서 뭐라 그러셨죠? 영혼이 살리라. 그러니까 다윗과 맺었던 약속은 영혼에 적용되는 약속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영혼이 살리라. 그러면서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샘플로 이제 불러오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 영혼을 괴롭게 하고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는 원수마귀, 거기로 승리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항상 우리로 승리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예.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높이신대요. 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이런 다윗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원수를 멸하실 뿐 아니라 둘째 완전하게 보호하신대요.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뭐예요? 다시는 쫓겨다니지 않을 거고 악한 종류가 해하지 못할 거래요. 이전에는 고난이 있고 이전에는 실패가 있어서 쫓아다녔지만 여기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 있습니다. 이제는 쫓겨다니지 않을 거래요. 뭐예요? 삶의 안정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삶이 요동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종류가 해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니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 영광, 보호하심과 함께 샬롬을 약속하세요. 모든 원수를 멸하고 승리케 하세요. 그 이름을 높이시고 악한 것에서 보호하세요. 그리고 그 결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난 평강, 샬롬을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사야서 55장 3절은요. 다윗에게 주셨던 이 언약,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로 확장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누구예요? 구약 성경, 신약까지 다 합쳐도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가장 편애하셨던 사람이잖아요. 네? 내 마음에 합한 자. 네.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던 자. 그런데 그 다윗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이 이사야서 55장 3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은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거예요. 다윗에게 주신 모든 언약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다윗에게 주셨던 승리, 영광, 보호와 쉼, 샬롬, 예, 이게 왕에게나 주셨던 이 놀라운 언약이 우리 모든 이에게로 확장되는 언약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것이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를 통하여 이 놀라운 확장이 일어난 거예요. 다윗에게나 주실 법했던 그 놀라운 언약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확장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언약이 계속 이어집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예. 언약의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건데, 이게 이제 다윗과 맺었던 언약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네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고 그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 약속 역시 이사야서 55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확장되고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확장된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너의 후손으로 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래요. 그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래요. 이게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이 우리에게까지 확장된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부전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사울과 다윗의 자손들을 대비하죠.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는 솔로몬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네 아들들이 죄를 짓고 실수할 수도 있는데, 어쩌면 사울보다도 더 많이 벗어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울을 폐위했던 것처럼 네 아들들은 폐위하지 않을 거야. 와, 사울이 들으면 여러분 지옥에서 이게 나한테는 안 그러셨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니까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면,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너를 폐위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고 또 용서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과 맺었던 언약이에요. 내 왕위를 폐위하지 않을 거야. 너에게서 내가 철수하지 않을 거야. 너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않을 거야.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설명할 수 없는 은혜와 용서가 임한 거예요. 아니, 사울에겐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에겐 안 그러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구약시대는 그러셨는데 우리에겐 안 그러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지고 아무리 넘어지고 아무리 반역하더라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나에게 나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나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물론 뭐 영원히 안 나오겠다 이건 할 수 없는데, 나에게 나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하시겠대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처리한 거예요. 이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가 이루어놓은 기적은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크기를 우리가 감히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십자가에 요만큼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냥 그 정도 알고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네. 그 십자가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은혜를 경험하면서 날로 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극히 넘어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시든지 그것을 넘어서는 십자가예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것을 다 넘어서는 은혜가 십자가예요. 이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십자가가 다 넘어서는 거예요. 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아멘. 네. 그래서 누구든지 나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무엇이든 그 죄악이 무엇이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포도주와 젖을 거저 먹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윗과 맺었던 놀라운 언약인 줄 믿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이게 방금 읽은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욱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대요. 이 약속도 다윗을 통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가 나의 아들이 되리라. 자,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 이사야 55장 3절의 놀라운 점은 이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 그리고 다윗의 인생에 베푸셨던 확실한 은혜가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에게로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베푸셨던 은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보다 강한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높이셨어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양이나 치던 촌놈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목자처럼 양치고 다니는 애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요동치는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그의 인생을 보호하셨고 샬롬을 주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윗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고 축복하셨어. 또 그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모든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이 저와 여러분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이 저와 여러분 거예요. 다윗 왕뿐 아니라 여호와께 귀 기울이며 나오는 모든 자, 줄이고 목마르고 처량한 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다윗에게 주셨던, 왕에게나 주셨던 놀라운 언약이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로 확장된 줄로 믿습니다. 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윗의 언약이 여러분 것입니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은 이 언약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이사야서 55장으로 돌아옵니다. 마지막 큰 네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축복은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말은 하여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 생명의 영향력. 그래서 세상이 그 사람을 보고 선한 영향을 받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번역이 약간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 원어를요 그대로 직역을 하면 어떤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짝이고 아름답게 하신 것을 열방이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당신 백성을 어떻게 해요? 반짝반짝 아름답게 하실 건데 그것을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어적인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께 나오는 사람들을 빛나고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빛나고 아름답게 하셔서 그 인생을 빛이 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셔서 사람들이 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저런 인생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요즘 선교지에 가보면 선교지에서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아름답게 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세요? 그렇게 못 살던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잘 살게 됐지? 한국에 행하신 경제적인 기적들, 또 영적인 부흥들, 이 일을 통해서 한 나라를 반짝이고 빛나고 아름답게 하셨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는지. 그런데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이 약속을 취하는 자들은, 여호와께 나오는 자들은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빛나고 아름답게 하셔서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이사야서 55장의 결론은 초청입니다.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타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하고 복되고 완전한 계획을 준비하셨어요. 아니, 완성하셨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모든 완성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와서 누리기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완성해놨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완성해놨어. 너희는 와서 누리기만 해. 너희는 와서 누리기만 해. 그러면 내가 준비한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될 거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고 충만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그 인생이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들,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그들은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이 십자가는 교만한 자, 돈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고 무기력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겸손한 자, 가난한 자만이 붙잡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는 십자가를 붙잡아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난 예수가 없으면 내 인생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이 초청에 응해요. 아멘. 이 초청에 응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들이 여러분 인생에 흘러넘치고 또 넘치고 또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다시 좀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모든 축복이 완성된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뭘 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나를 향한 모든 계획이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다윗에게 맺으셨던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주셨던 확실한 은혜가 우리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니, 이미 됐지요.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